지난주에 어느 분이 카톡으로 만화 같은 그림을 올렸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사탄이 내가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나는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했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더 감사하기는 지금 원근 각처 방방곡곡이 미션 홈 가정의 예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 송출을 하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월드 500 비전의 아주 멋있는 작품 아닌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걸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동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군포와 대한민국 전역에서 어느 곳에든지 동시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나름 또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들이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쫙 퍼져 있으니까 설교할 때 이렇게 고개를 한 바퀴 돌릴 수 있잖아요. 저는 원고를 안 보고 여러분 얼굴을 보고 하니까 꽉 찬 느낌이에요.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모인다 보니까 교인들 사진을 크게 프린트 확대해 가지고 의자에다 앉혀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다 보여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아있던 자리인지 자리에 비었어도 그분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는다고만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오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즉 주님이 주님되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게 특수한 상황이지 이 코로나가 또 끝났는데도 집에서 예배 드릴게요 이게 버릇돼서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장작개비 하나하나는 불이 타오를 수가 없지만 모아놔야 불타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 성령의 불 타오르도록 하는 사명 갖고 간 선교사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려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예배, 그리고 우리 카톡 단체방, 또 서로의 여러분 연결할 수 있는 사랑방의 교제,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예배의 네트워크가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우리도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또 이렇게 고민을 해봐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2단계 또 어느 한순간에 또 무슨 단계를 또 얘기할지 모르는, 꼭 준비가 없이 한순간에 선포되는 일들이 이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고 있는 이 시국입니다.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지요. 그래서 막상 오늘 몇 명 모이지 않는 현장에서 그리고 이렇게 다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할 때에 제일 고민되는 게 말씀의 선포예요.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려야 할까? 성경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해야 되나? 아니면 편안한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환경 속에 그냥 막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성숙한 성도들, 그리고 내면을 볼 줄 아는 성도들, 그리고 옳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성도들, 이런 분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생각을 들면서 참 저는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임금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임금이 되었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와서는 당신의 아버지가 지혜롭고 똑똑했지만 워낙에 많은 세금을 거두고 화려한 부분에서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요구 조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청원합니다. 뭔가 새로운 정권이 바뀌었으면 사람들이 기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르호보암이 그러냐? 그러면 사흘 후에 다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답을 해주겠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원로들, 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또 다윗 이렇게 시기에 섬겼던 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원로들이 하는 말이 저들의 말대로 세금도 감해주고 그리고 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은 다시 자기의 젊은 친구들, 젊은 사람들을 또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저들은 이렇게 얘기했고 원로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다. 세금을 더 과하게 매겨주고 더 엄하게 통치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말하면 또 젊은 층의 새로운 세력이죠. 어찌 보면 이게 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랬을 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하는 말,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렸으나 나는 너희에게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세금도 더 무겁게 할 것이라고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러할 때에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버리고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남방 유다로 나눠주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작은 판단 하나, 작은 말 하나가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어지고 서로가 전쟁하게 되는 안타까운 암흑의 시대로 이끌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한 것이냐. 말이라고 하는 것, 행동이라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러거든요. 나는 어떤 마음일까? 우리 교인들이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숙해지려면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인가가 필요합니다. 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인가? 하나님의 말씀 갖다 대면 말도 안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먼저 살고 있던 성현들, 선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여러 가지 지혜로운 책을 찾기를 하겠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탈무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옛 성현들의 말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어떤 데 보면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캐캐 묵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번 주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사부일체. TV에는 집사부일체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군사부일체가 뭐냐? 임군 군자, 스승사자, 지아비 부자예요. 임금님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지금은 군사부 일체가 아니에요. 군사부 열체죠. 서로 다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임금님, 자기하고 상관없는 존재. 자기하고 뭔가가 맞으면 내 임금님, 안 맞으면 그냥 5년간 기다리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되죠. 선생님은 직업부인으로 전락되어져서 학원 강사는 그래도 귀하게 여기지만 학교 선생님은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 주인은 우리가 배격해야 되지만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어느 위치까지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의 노력이 있고 헌신이 있고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권위는 언제나 변함없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뭐 페미라고 하죠. 여성 운동자 하는 줄 보면 아버지조차도 애비라는 말을 쓰고 한 아버지도 한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남을 부정하고 남을 내려깔면 자기 자신은 더 부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가치관의 혼돈 시대예요. 이럴 때 가치관을 잡으려면 성경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중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지혜이지 않은가, 우리에게 참된 지혜. 그러면 이 시국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될까? 첫째는 국가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태양은 언제나 떠오릅니다. 그리고 태양은 집니다. 이걸 일출과 일몰이라고 말합니다. 일출과 일몰. 사람들은 해 뜨는 것을 굉장히 멋있어서 신년에 전동진으로 달려가서 해 뜨는 걸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멋있는 태양은 언제 하면 석양에 해질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서해안에 가보면 저녁 때쯤 되면 카메라를 든 많은 사람들이 이 삼각대를 펼쳐놓고 해지는 데에 거기에 바위 틈새로 해지는 모습과 구름이 낀 것을 찍는다고 샷다를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태양은 해 뜰 때가 장엄하고 멋있지만 해 질 때는 매우 아름답고 또 아름답습니다. 초도 마찬가지예요. 초도 불이 피지 않은 초는요 어색합니다. 그 촛불이 켜져 있는 거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초가 다 타서 촛농이 쫙 바닥에 깔아앉아져 있고 한 요만큼 남아있는 초는요 그렇게 숭고하고 멋있을 수가 없어요. 생생한 초보다도, 타오르는 초보다도 촛농으로 이렇게 녹여져 있는 그 초의 모습은 많은 예술 작가들이 사진으로든 그림으로든 그리고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는 거 멋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움은 석양에 해질 때, 녹아내릴 때, 죽어갈 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취임할 때 멋있습니다. 뭔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더 멋있는 건 퇴임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퇴임식을 못 봤어요. 언젠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아직도 퇴임한 대통령들의 발언권이 있네. 깜짝 놀라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퇴임한 대통령 발언권이 없는데 미국에는 퇴임한 대통령의 발언권이 있어요. 클린턴이 나오고 오바마가 나오고 그러니까 우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퇴임한 대통령이 좀 발언권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보좌해줄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기보다 그분은 바로 우리나라의 기둥이에요. 우리나라의 간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버이와 같은 존재예요. 수령 동지 아바이 뭐 이런 말 표현하라고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표성이기 때문에 내가 뽑았든 뽑지 않았든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잘 되는 거. 이제 내임덕이 없이 가장 멋지게 황혼을 이루면서 물러나고 그러고 나서 원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귀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로마서 1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불효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모자름만 못하다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근신이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더 조절함이 필요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사실 불안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을 때도 책임감을 느껴지고 돌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는 이 단어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긴급조치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정부 사람들도,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 조심하고 몸살일 필요가 있어요. 선한 목적과 선한 일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진다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이 나라에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막겠다고 한다면 이 막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온 백성들에게 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호소하는 게 필요해요.
국민들을 향해서 마치 협박하는 것처럼 만약에 대응한다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범죄인 것처럼 결박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옳은 것 같아도 사람들의 마음은 독재라는 마음이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압이 아니라 호소한다면, 우리의 건강과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전달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모두가 다 한마음 돼서 예방하고 서로 근신하고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으로 박수받을 수 있는 게 이 나라 이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대통령도 이러할 때에 서로가 근신하면서 서로를 관심 가지면서 정말 최고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지 않겠는가. 어려움이 곧 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이럴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우리 총회 헌법을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의 주권 성도에게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권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주인이 목사님인 줄 알아요. 장로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임해 주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주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목사는 목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목자의 심정으로 너희들을 이끌었다. 아비의 심정으로. 아비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아비라는 것.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아비라는 표현을 썼다. 이 아비가 뭘까? 많은 분들이 표현할 때에 아비 목회를 하겠다 하는 말들을 저도 신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 목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품어봅니다. 아비가 어떤 건가? 애석하게도요, 지금 저의 연배에 있어서 아비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상당히 멋없는 분이었거든요. 육군상사 강상사였잖아요. 윽박지르기를 잘했어요. 혼내기를 잘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손 한번 잡아주고 이 격려해 주기보다는 야단치는 걸 더 좋아했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게 아비의 심정일까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아비의 심정이라는 것은 윽박지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윽박질러도 안 되고, 장로나 또 회장들이 성도들이나 회원들에게 윽박지르고 권위를 내세우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낮아짐이 아비의 심정이죠.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정말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거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말합니다. 소는 음매하고 개는 멍멍하고 돼지는 꿀꿀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교의 어떤 사람은 산은 산이로다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 같은 것 같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소가 음매한다고 해서 너 꿀꿀거리지 않냐고 말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돼지가 꿀꿀거리는데 너 왜 멍멍하지 않느냐고 말하지 말고 전 돼지는 꿀꿀거리는 건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되 동물 농장으로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게 지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시험 쳐서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통장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파트 몇 평 사느냐, 좋은 차를 타냐, 이게 주관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고 천한 자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천하고 무능해 주 앞에 나아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육체의 어느 누구도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훈련소에 가서 처음에 입대하면 아이들은 하는 말이 자기 집에 금송아지 없는 집 하나도 없대잖아요. 다 자기 큰소리 뻥뻥 쳐요. 저도 어릴 때 기억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우리 집안 식구들에서 자랑할 게 없으면요, 없는 삼촌 것까지 끌어다가 자랑을 해요. 그게 다 일종의 뻥이에요. 교회가 그런 훈련소가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오면서 너나 나나 피차 서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줬어요. 예배라고 하는 형태가 여기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아까도 말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현장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가 되었다면 오히려 이것이 바로 뭐냐,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또 흩어지면서 세계 복음으로 정복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흩어지면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월드 오브 비전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에 우리는 더 믿음의 긍정적인 얘기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 할렐루야 교회 주인이라 생각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해지고 어떻게 더 활성화되어지고 어떻게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합니다. 딴 건 모르겠고 우리 노회 안에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 저희 교회도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재정이 조금만 해도 힘이 난다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보내드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식사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삼계탕에도 끓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교회, 힘들수록 나보다 더 힘든 분을 생각할 수 있다면 더 귀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당회원들께서도 고민해 보시고 힘들 때 한번 우리가 힘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교회를 지켜나겠다 하는 것, 그것에서 하나님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성도 여러분을 더 힘있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가정에 대한 지혜가 필요해요. 자, 아비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가정은 정말 여러분 뭐가 있느냐? 뼈대가 있어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하죠. 명문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은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부모의 권위가 분명히 있어요.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예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하기만 해도 벌써 중심이 잡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우리가 목소리가 커지려면 야 아버지 듣는다, 아버지 들으신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다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들으신다 그러면 어떨까? 아마 흥분의 집 아이들이 나타나면 흥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내 가정을 중심 있고 뭔가가 뼈대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예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한다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뼈대고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왜 여러분 자녀 학대 행위에 대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공분을 일으키나요? 내리사랑에 대한 개념이 깨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분을 함께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마 자식 이기는 부모는 좀 미친 사람 같을 거예요. 난 우리 아이들 딸내미 기를 때 그 딸내미 꼬맹이들이라도 아빠 씨름하고 씨름할 때마다 내가 이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야. 애들이 내 목마를 타고 등에 말타기 타면서 오른쪽으로 끼랴 왼쪽으로 끼랴 하면 난 그대로 다 순종하고 따랐어요. 이놈들이 어디 아버지 위에. 아니, 나는 내 아버지 앞에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내가 그런 아버지로서 행복을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내리사랑이라는 게 필요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만 사실은 자식에게 져줬는데 넓은 틀에 보면 뭐가 돼요? 부모가 이기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보다 윗단계에서 져주는 것 같지만 잘 콘으로 몰아서 그 아이가 스스로 행한 것 같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나가는 것, 이게 부모예요. 먼저 선 사람의 모습이에요. 져주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 이게 가정의 아름다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과 대화할 때에 제가 목사로서 말씀으로서 기도하면서 이겁니다 하고 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많이 져주려고 그래요. 져주면서 이기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 이기려고 하면은 통치자가 아니에요. 져주면서 이기는 것, 이게 진정한 정권이에요. 칼을 빼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칼은 들고 있을 때 권이지 빼들고 있는 순간부터는 이거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진퇴양난이 빠져요. 칼은 빼들기 전에가 권위예요. 안 빼들면서도 그 권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군사부 일체가 되어서 정말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뼈대에 있는 것이고 무엇이 정말 아비이고 무엇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이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에 새로운 개편이 있을 거예요. 이때에 이것을 어떤 과정으로 이끌어 나갔냐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나눠질 것이고 하나된 나라와 분열된 나라로 나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위기는 대처를 못하면 위기가 되지만 잘 대처하면 위대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 이민족도 정말 위대한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군사부 일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마귀는 교회의 문을 닫았지만 주님은 전 성도들의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고 선언한 것처럼 그 말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주님, 우리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멋있는 부분, 일출보다 일몰이 멋있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진정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사랑해서 아비의 심정으로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들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